분위기가 흐려지면은 여러분에게도 안 좋고 저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한 10분 지나서 이제 문 좀 잠가 주실랍니까? 뭐 더 이상 들어오셔도 여기 앉지도 못하고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분위기 산만하고, 뭐 병원에 가서도 요즘 진료할 때는 휴대폰 다 끄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여러분들이 읽어 오셔야 되고, 강의를 준비하실 때 읽어 오시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자, 1장을 할 것 같으면 1장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 오시면은, 그 요약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첫 수업하기 전에 잠깐 한 5분이라도 요약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하고,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좀 미리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무슨 학위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운영이사가 되고 재정이사가 되시려면은, 이 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이걸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철저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권위를 부린다거나 뭐 건방을 떨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공부를 했을 때는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필딱고사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레포트를 A4 용지 글씨도 막 크게, 그 한 장이라고 하니 글씨를 또 굉장히 막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글씨는 12에서 13 정도로 해서 A4 용지 하나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갖고 오시면은,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쪽 요약본이 다 쌓이시는 분들은 그건 뭐 거의 100점 만점이라면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레포트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 무슨 막 논문식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1장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이슈되는 신학적 주제를 나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신학적 관점은 이런 것이다. 그것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의 시간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전부 용어들이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시간부터 좀 딱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양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해주셔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같이 학습에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그 화요일 날 실시하고 있는 신학부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경건의 예배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좀 광고를 할 텐데, 하여튼 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재밌습니다, 이거. 신학 공부 재밌습니다. 공부는 즐겁게 하는 건데, 이거 하시다 보면은 이게 재미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뒷방에 가셔도 되고, 저 방에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시면 남아서 하시고, 재미없으시면 이제 또 여러분들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 양반 또 하나 얘기를 더 하면은, 또 한 가지 일은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는 가지지 않고 있는 이 선교의 그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계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여러분, 우리는 중동 가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중동 지역의 산업 전사로 막 그냥 프리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지역에, 중동 지역에 필리핀 사람들이 나라마다 없는 데가 없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동 지역, 중국, 중동, 그 다음에 특히 남미,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 필리핀 교회와 선교사들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런 그 선교에 대한 그 망은 아주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중동 가서도 별 어려움이 없고 이 선교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뭐가 없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칠 내용이 부실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자기가 박사학위를 준 제자를 놓고. 나는 그렇게 하기 쉽게 했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 김규영 목사님이 당신이 쓴 책을 한 권 줬답니다. 그건 겁주는 거죠. 책을 주니까 교수가 그 책을 이제 아마 다른 그 한글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아마 대충 이렇게 점검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부르더니 당신은 논문 특별하게 쓰시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 제출하면 학위를 주겠다 그러더래요. 나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학위를 준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지금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성경 개론이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마중 이제 지하철역으로 데려다 주러 가는 그 차 안에서 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이 부족한데 자기가 이걸 좀 교재로 쓰고 싶다고. 중동 지역 전역에 나가 있는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걸 좀 교재로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보고 중국 안 간다고 사명이 있다 없다 막 그러셨는데 중동은 저 못 가요. 근데 중동 안 가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전방에 서가지고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지금 자꾸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 책들이나 강의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전파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순식간에 이렇게 자꾸 형성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오후 시간에 최상경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건데 한국 교회 성도가 지금 거의 막 특히 주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급격하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때? 이방 촛대가 옮겨지는 것도 괜찮은데 엊그저께 유대인 그 회복이란 그걸 제가 보고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2만 명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그 사람 목회자들이 나와서 지금 모임을 가지면서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지금 다시 어디에 왔다? 예루살렘에. 나 막 그 말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게 왜 세계를 돌다 왔는가? 2000년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피의 대가였다. 그래서 이 민족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 가질 때 무장한 사람들 옆에 다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집회 일정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몇 분 전인가 메일로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는 걸 봤는데 이런 그 흥분을 같이 하셔야 되죠. 이 흥분을 같이 막 감격하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힘이 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뜻에 대한 일치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중국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은 이제 점점점 사장돼 갑니다. 기독교가. 요즘에 그런다 그러죠?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그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 나가냐? 교회가 이제는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남겨둔 거예요? 왜 세 분만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우리를 남겨둔 거예요. 우리를 남겨두었을 때 각자의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한 것이 이번에 그 체제 개혁입니다. 연구하는 사람 연구에 전념하고, 이 건물도 필요하고,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하실 재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뜻을 묻고 동참할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 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가자 이 말이죠. 직접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건 확실히 믿어지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임박한 이 시점에 그동안 땅속에 잘 보관시켜 놓았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어디로 드러내는 겁니까? 온 이방에 빛이 되도록 드러내시는 그 역사, 진리의 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다 눈동자가 살아 계신데, 중국 가면 진짜예요. 초점 하나 흐트러짐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말씀 접해가지고 느꼈던 그 희열과 감격, 그 사람도 똑같이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배경들을 좀 이해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에 가지 않더라도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도 있고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해주는 군인들도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뜻이 충전되어야 그 뜻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씀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좀 이번에 기독교 강요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같이 좀 고민들 해보면서 공부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첫 시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 2권은 세 단락입니다.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이 기독교 강요 2권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도 구속사 신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사 신학.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과 대비시켜서 지금 공부할 그런 그 신학의 그 학명이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나갈 텐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왜 구속사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언약 성취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비해 가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1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타락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타락의 문제를 다룰 때 지금 모든 구속사 신학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가 타락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고민하고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싫고, 그래서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3년 동안 2권을 가르친 적은 없고 3권만 가르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타락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대두가 되는 책임 문제, 죄 문제, 또요. 자유의지 문제. 이게 이제 신학부의 수준입니다. 공부할 만 나네요. 벌써 이 딱 타락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머리에 연상이 돼야 되죠. 타락 문제. 그래서 이 타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거 없나요? 손으로 하는 거? 타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칼빈은 이제 여러분들 1권을 안 하셨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제일 첫 단에서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독교 강요 1권 첫 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권인데. 그 모든 학자들이 이제 우리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딱 창조죠. 왜 창조를 언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논리 없이 앞뒤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기까지는 항상 그 전제의 근거를 가지고 끝을 향해서 이렇게 쫙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를 얘기하면서 이제 2권에서 타락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장 1장에서 1권에서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주제가 뭐예요? 언약을 내세우죠. 근데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확실히는 뭐라도 하여튼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뭐 제가 미리 대답을 해드릴게요. 공부를 1권을 안 했으니까.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뭘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유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의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에 의해서?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걸 이제 칼빈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타락했다. 이 좀 논리가 정연하죠.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가 1장에서 5장까지 거론이 되는데 자유의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자유의지가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뭐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가? 먼지까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 주관하신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끝부분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도 누가 주관한다. 이 요즘 학자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칼빈은 사단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먼지와 바람 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허영이란 없다. 그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박형령 교회신학에 보면은 허영적 작정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이 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 용인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칼빈은 그게 아니고 허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작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예정론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창하는 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좀 찜찜합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본인도 그랬어요. 본인도. 칼빈이 지금 이 기독교 강연을 쓰면서 얼마나 고심하는지 그 흔적을 이제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그 부분의 위치나 부분의 내용이나 부분의 용도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문제에 봉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타락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인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이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 쉽게 배우셔가지고 책임론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론. 대한민국에 자꾸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책임론에 대해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용어 개념을 전부 책임을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안 지키면은 안 지킨 사람이 뭐예요? 책임이에요. 이게 상대적 개념에서의 책임 개념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신학자가 전부 그 개념을 가지고 책임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문제가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칼빈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지금 갖고 체계화시킬 텐데 칼빈의 아픔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아픔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하나님한테 지우지 않고 누구에게?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지우려고 하니까 그거 누가 했다? 그건 네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 했는가? 그거 바보 아닌 다음에 다 묻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 아담이 따먹을 때 어디 계셨냐?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게 되면 책임 부과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처음부터 논리의 모순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명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전체를 다 관통시킬 수 있는 뭐예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66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논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개념의 문제.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체계가 없고 그 다음에 체계가 이게 형성되지 않은 것도 이 성경 신학자들의 큰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모든 용어들을 전부 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철학적 개념, 과학적 개념, 이런 뭐 사회적 개념, 이런 상대적 개념으로 영혼도 이해를 하고 창조도 이해를 하고 책임도 이해를 하고 자유의지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자꾸 풀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사님 그래도 화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시더만은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죠. 제 질문을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없다 그래도 안 되고 있다 그래도 안 되고 시비를 잘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작용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 의지가 일반 학자들은 무슨 의지로? 자기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절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예. 누구에게?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범주지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예. 살아 존재하잖아요. 내 스스로 살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힘입어야? 예.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야? 예. 생기를 힘입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개념이 이렇게 절대적 개념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기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영혼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윤회설과 만나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없으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영혼 개념은 그게 아니지요. 이거예요, 이거. 이 속에 이제 조금 보여준 것이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용어 개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체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대학부에서도 지금 계속 공부하는 그 포인트는 뭔가 체계 확인시키는 겁니다. 체계.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체계는 깬다는 거예요. 관통시킨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전부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바삭합니다. 저는 뭐 몇 장 몇 절 어디 이거는 잘 못 찾아요. 요즘은 그거 찾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더 못 찾아요. 근데 그분들은 말만 던지면 벌써 어디 몇 장 정도는 금방금방 나와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이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관통된 논리에 대한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던진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이 정말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은 체계가 뭔 줄 압니다. 근데 한국 그 분들은 체계적인 거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체계 얘기 나오면 쉽게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은 뭐 논리 체계 그러면 뭐 그냥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 공산당 이 사상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던졌더니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집중되어졌는데 이게 강의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어 죽겠어. 막 여기서 막 온갖 것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한 2, 3일쯤 지나니까 이러다가 진도가 안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조금 좀 깊이 있게 하면은 한 역사서까지 끝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조금 뼈대만 해서 저 끝까지 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저 없어요. 그냥 끝까지 해라요. 뭘 알고 싶다? 전체의 구조를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를 알고 전체의 뼈대를 알고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부분 들어가야 이제 제대로 된 내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뼈대는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이 뼈대 속에다가 신학적 주제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이 전체 속에서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을 할 때 제일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칼빈이 했고, 이 타락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타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왜 율법이 나오겠습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왜 나오겠습니까?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 그 정도는 칼빈이 알죠. 인간이 얼마나 고악스러운 죄인인가, 그거 드러내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서 아니에요, 용서.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뭐하게? 바라보도록, 추구하도록 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논리적이죠. 타락했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 자기 의지에 의해서. 책임 네가 져라.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칼빈이 예정론 얘기합니다.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타락했는데 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희망이 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그럼 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는가?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앞섭니까? 타락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둡니까? 타락 뒤에 둬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포인트가 타락이니까. 타락한 사람을 뭐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 구속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구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취라고 얘기해요. 그 명제만 가지고는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친구들은 아이 지금 구약 약속 이거 우리만 약속 얘기한 거 아니다. 이미 16세기 때부터도 다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다. 언약 신학사를 찾아보니까, 언약 사상사를 찾아보니까 뭐 코체이우스도 약속을 얘기했고, 현대 신학자 뭐 아더 핑크도 약속을 했고, 카이저도 약속을 했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우리만 하는 것 아니다. 여기서 공부를 10수년씩 한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보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시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업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막 이것만 파고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밥 먹고 이 공부만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 공부한다는 거 이게 정말 만만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동안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쉽게 배우다 보니까 교과목 자체가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이걸 쉬워서 어떻게들 공부합니까? 운전하면서도 공부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공부하고, 또 수면제 대용으로 잠자기 전에 좀 듣다가 자고, 그러고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다? 성도대학 뭐 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와요, 뭐가? 뜻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 뜻에 의해서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차가 되든 20년 차가 되든 30년 차가 되든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으면 듣고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넘치게 돼 있어요? 생기가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30년을 들어도 뭐가 안 넘치면은 생기가 지금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오래되신 분일수록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꾸 몸이 어떻게 돼가? 마비가 돼가.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마비되고 부서지고 낡아지지만 이 신체 중에서 두뇌 기능만큼은 아인슈타인이 4%인가 쓰고 갔답니다. 아인슈타인이. 천재가 두뇌에 4% 쓰고 갔대. 우리는 몇 프로 쓸 것 같아요? 0점 단위로 나가. 0점 단위로. 예. 근데 이 두뇌는 쓰면 쓸수록 그것도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뭐예요? 근본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된 우주에 대한 근본, 역사에 대한 근본, 세계에 대한 근본, 모든 학문에 대한 근본을 공부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자꾸 습득하게 되면은 육체의 두뇌 기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활동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기능이 활동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저는 평안하다는 말 쓰기가 싫어. 너무 편안해가지고, 예. 막 그냥 편안하다 못해가지고는 그냥 막 이제는 막, 예. 두뇌가 진리로 강탈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예.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만 못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해줘도 여러분 감동해요, 안 해요? 예? 오리지널, 예? 원조 되시는 분이 해도 요즘은 잘 감동을 안 하시더만, 보니까. 예. 아, 그 말 또 하네. 아이고, 저는 뭐 얘하는 저거 계속 저거 똑같은 소리만 한다. 예. 근데 이제 뭐 한 수 아래인 우리가 와서 전하면은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관이란 말을 드린 거예요, 참관. 예. 너는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예. 그거 한 10분 지나면 졸지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진리는 진실합니다. 예. 정말 제대로 강탈을 받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때 뭘 찾는가 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따라 뭐 하는 거?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이 이제 언제까지? 육체를 얻는 순간까지.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했을 때는 정말 이 중심에 의해서 여기에 기능이 활성화되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뭐 한다고 그래요? 움직인다고 그래요. 병드는 이유는 뭔가? 두뇌. 물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두뇌 기능입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뭐도 즐거움이 없고, 뭐 나중에는 뭐 어떤 걸 봐도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맥락에서 이제 결국은 타락, 창조, 타락,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예요? 성취. 이제 10분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칼빈도 여기에 이제 예정이라는 걸 칼빈의 예정론 책이 있습니다. 예정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 버리는 자 예정해 놓았다. 자, 창조를 말할 때는 타락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합니다. 왜? 이미 창세 전부터 뭐 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정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예정의 은총이, 이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 성경의 구구절절이 잘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뭐 받은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아도 열심히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속한 주도 또 유치한가 봐. 이게 이제 구속사 신학의 논리입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왜 예정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점검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했습니까?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정한 거예요. 그게 전택설입니다. 타락할 것을 아셔서 예정을 했다. 그러니까 예정한 선택한 백성들을 뭐 하려면은 구원하려면은 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은 처음부터 뭐 제가 뭐 언약인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쫙 논리 전개하면은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갈라놓고 시작을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으실 때 저거는 틀린 거다 하고 지금 들어도 뭐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말이 맞잖아요. 예정론 나왔잖아요. 다 맞잖아요. 구구절절히. 물론 부분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뭐 한 8, 90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속사 신학자들은 최소한도 저보다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지금 연구소에서도 제일 모질하는 사람이에요. 다 박사예요. 저 혼자만 목사고 다 박사예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쫙. 그럼 이제 우리 신학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예정했다고요? 구속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누구를? 타락한 인간을. 그 예정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게 구속사 신학의 전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여러분 글자 그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배우는 겁니까?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날카롭죠. 아니, 구속사 신학의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신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쓴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신학은 곧 무슨 학이다? 인간학이다.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종교는 신학이 아니고 인간학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구속사 신학자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야, 그게 무슨 신학이냐? 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창세전에 뭐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자꾸 또. 네. 집중 안 하면 이거 혼란스러워요. 집중 안 하면. 네. 그래서 이게 막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 큰 총체적인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면은 그냥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뭐 밖에 나가시는 우리 뭐 동료 목사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이거 십수년씩 다 도통했는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치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다른 이론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 우습잖아요. 에? 왜 복음을 바울이 전해줬을 때 막 눈까지 뺏어줄 정도로 바울의 신학에 동조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바울이 최고라고 했다가 그 얼토당토하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맞다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맞아. 근데 아무리 그렇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표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표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요. 행동의 표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뭔가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준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규범이라고 초대교회 때도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이단이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 또 칼빈이 이단이 되는데, 칼빈은 뭐 이단이라고 할 건 없지만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 교단 중에서도 철저하게 보수하는 교단에서도 지금도 뭘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뭐로? 성도 생활의 무엇으로? 규범이며 표준으로 설정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좌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은 정답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상하게 강의하네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리들이 자체로서는 논리가 있지만 근본에서부터 틀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수학 공부 방법하고 미국의 수학 공부 방법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뭐만 알면 된다. 답만 알면 100점이고 미국은 답이 맞아도 과정이 틀리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답이 틀려도 과정이 이해되어 있으면은 그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답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는 신뢰감을 조금 접어들려고 합니다. 왜? 이 답은 지금 저 방에 가면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나 걔네들이랑 같아요, 틀려요? 답은 같죠. 근데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해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정의 목적도 뭔가? 이제는 뒤바꿔 버려야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했죠? 성경은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뭐예요? 당신을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했습니다. 그 예정의 내용이 뭐예요? 유업입니다. 그 유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왜 예정했는가? 저 답 나왔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아담에게 뭐 한 겁니까? 언약. 무슨 언약? 요거하고 창세전부터 세웠던 언약하고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게 비밀이 드러난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럼 창조는 왜 했는가? 처음부터 언약이나 해버리고 언약을 대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조 그러면은 하나님의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런 내용도 좋은 내용이고, 창조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능성.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욥기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렸죠. 욥기서가 왜 전능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할 때 뭘 통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지금 계속 좀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너 내가 지금 바람을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느냐? 하늘에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느냐? 낙타가 어떻고 하마가 어떻고 그거 다 뭐예요? 창조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시기 이전에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뭘 세운다?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능력이 있어야 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전능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언약을 수립하시잖아요. 왜 수립한다고요? 자기 계시의 원리니까.
그런데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을 또 똑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어떻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 하니까? 능력 있는 자가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타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왜 구원하시는 건가? 언약 이루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계시적 관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인간학은 왜 타락한 인간 구원했는가? 예정했기 때문에. 뭘 예정했는가? 구원할 것을 예정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학이고, 신학은 뭔가? 하나님이 왜 예정했는가? 당신 드러내기 위해서 예정했다. 성경에 나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며 언약을 세우실 자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세웠는데 타락했다? 타락 관계없다. 이 타락은 언약의 실효성을 입증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방 들었을 때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요약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책상에다가 놓아두시면은, 안 그러면 학생회 회장을 누가 한번 뽑으세요. 뽑으셔서 하시든지 하여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레포트 하시면은 아마 훨씬 좋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정말 성경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